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부처와 그리스도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중에서 이제 중간 다음부터 이어갈게요. 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부처는 보살로서 당시 인간의 몸으로 육화해야만 했습니다. 부처가 보살이 됐다. 그죠? 뭐 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지막 육화다. 보살로서는 마지막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오해할 필요가 없다. 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보살 더 상위 보살이 돼서 부처가 됐으면 이게 끝이구나. 윤회 마지막이구나. 보살로서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보살이 누군데? 부처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보살이. 여러분. 보살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실제로는 지난 시간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부처는 모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었죠. 석가모니 부처가 무엇으로 태어나 봤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는 어떤 전생을 살아냈었을까요? 모든 것, 먼지 한 톨, 모래 하나, 한 줌의 물로서, 나무로서, 산들, 바람, 강, 바다로서, 인간으로서, 동물로서, 식물로서, 다, 모든 것. 그렇게 태어나 보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 위대하고 고귀하신 부처만 그렇게 태어났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에 거쳐 있어. 수없이 지루한 그 과정의 진화 단계를 다 거쳐서 지금은 제일 정점인 인간 진화 단계까지 왔다 그거예요, 여러분. 왔다. 부처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치야, 순리예요, 순리. 순리. 이 상태에서 부처의 씨앗이 트이냐, 그리스도의 씨앗이 트이느냐. 아니면 그냥 동물형 선조로 남느냐의 문제는 차후 문제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화 발달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 같이. 자, 이 석가모니 부처가 왔었던 25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왔었던 2000년 전, 그리고 지금 2023년. 이거 다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주적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2000년은 여러분 시간도 아니에요. 2000년은 그냥 찰나야, 찰나. 그러면 저쪽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해요, 이거. 부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랑 석가모니 부처, 성모 마리아든, 그죠? 알라든지 간에, 마호메시든지 간에, 그냥 옆집 아저씨 얘기야, 이거. 우리는 동시대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가 공부할 때 시간의 흐름을요, 그렇게 통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화를 인식할 때 그것도 지구, 우주, 여기 이제 인간이죠. 인간과 지구 발달. 슈타이너가 왜 지구를 넣었을까요? 지구 자체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식 레코드를 보는 거죠. 인간 이래도 되지만 인간과 지구, 우주 안에서 인간과 지구는 어떻게 진화를 했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거운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2500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500년이. 과학 채널에 그런 거 시간의 이 개념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인간의 뭐 100년 인생은요. 이거는 네모칸으로 그렸을 때 이 귀퉁이 한 점도 안 돼. 2500년은 하물며 여러분. 2500년 우주 시간으로 봤을 때 2500년은 지금 갓 태어나서 응애 한 시간도 안 돼. 인간의 일생으로 봤을 때 응애 한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는 보살로서 인간의 몸으로 육화하는 그 지루한 과정, 이거 찰나야, 찰나. 더불어 생각하자면 부처 선배와 그리스도 선배들, 수많은 선배들하고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인식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예요. 구도자라면. 그게 여러분이 시공을 통찰할 때, 시공을 통찰할 때 과거와 미래를 그냥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로. 뭐, 요 과거 2500년쯤이야. 그럼 앞으로 2500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2500년도 마찬가지예요. 찰나야. 찰나.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와서 뭐 3000년 후니 3000년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통찰이 있을 때는 인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진화 발달 상태를 이루겠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예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의식혼이 충분히 훈련된 상태에서 마네스의 힘이 들어가겠지.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 수천 년 얼만큼이에요? 여러분 자고 깨면 딱 그 시간이야. 실제로. 자고 깨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해할 부분이 몇 개 있었어요. 마지막 윤회 뭐 보살로서 마지막이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진화 단계상 구도자임을 설정했을 때 상승 메커니즘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이해를 하고 끝내야지. 아, 내 인생 깨달음의 끝이구나. 마지막 윤회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 깨달음 안 온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당부하다시피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이었어요. 부처의 전기를 비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비교적이라고 하는 건 비의적으로 어떤 고급 정보죠. 알려지지 않은 정보 그런 것들. 부처의 전기를 비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죠. 천부경도 그냥 우리 문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속뜻을 읽어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비교적으로, 비의적으로. 그 깊은 뜻을 영안을 통해서 영시의 힘으로 읽어낼 수 있다 하면, 아, 부처와 그리스도의 관계, 아, 부처 보살, 부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는지 그 힘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공교적인 보고를 읽을 때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 이해, 그죠? 우리가 흔하게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자적인 지식적 이해로는 또는 쓸데없는 영성, 그 환상 가지고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비교, 저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성장한 부처는 사회의 괴로움과 고통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그 모든 것을 정신적인 세계에서 본 것입니다. 부처 개인사를 여러분이 봐도 뭐 왕손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놀고 먹고 지지고 볶고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왕자가 됐고 왕이 됐겠지. 근데 부처는 뛰쳐나왔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부처의 물적자와 영적자가 있어요. 물적자의 상황은 어땠어요? 충분히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뒹굴고 적당한 도덕관념 가지고 윤리의식 가지고 통치를 해버리면 됐었을 수준이었어. 근데 부처한테는 관심사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었단 얘기죠. 정신적인 세계에서 봤다는 건 뭐예요? 내 영적자의 외침이 자꾸 들리는 거야, 이 귀에. 침묵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궁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어. 생활은 풍족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줘.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물적자도 여러분 여러 가지라 그랬죠. 물적자도 이렇게 무한 메커니즘으로 반복이라 그랬어. 예를 들면 1물적자, 2물적자, 3물적자, 4물적자가 있어요. 궁전에서 적당히 통치하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그냥 사는 거는 만약에 얘 4물적자였다고 쳐요. 그런데 같은 물적자지만 부처는 상승 메커니즘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침묵의 소리가 영적 자아의 외침이 자꾸 들려서고 그러면 3번 자아가 자꾸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 물적 자아가 자꾸 자극을 받아. 그러면 결국에 1번 물적 자아가 자꾸 자극을 받아서 실제로 출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번이나 2번 물적 자아는 3번이나 4번 물적 자아보다는 상위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물적자가 이렇게 있단 얘기야. 여기도 태극, 여기도 태극, 여기도 태극이야. 1번, 2번, 3번, 4번. 3, 4번은 물적자 중에서도 저차 물적자. 1, 2번은 물적자 중에서도 고차 물적자라고 쳤을 때 먹고 놀고 하면 이쪽에서 살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물적자도 이게 내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행복한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왕손이라도 3번이나 4번에서만 머물렀을 때는 그 행복에 쩔어 살 수 있지만 1번이나 2번 물적자는 굉장한 고통을 느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같은 물적자지만 물적자가 상승을 해버리면
내 안에 내 상황 자체가 고통의 바다가 돼버려요. 그게 고해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고찰해 보세요.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현실을 자꾸 부정하고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차이에서 오는 거야. 물적자 안에서도 고차 물적자가 자꾸 영적자의 가르침을 막 받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현실에서 괴리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으나 지금 이런 차원의 물적자가 있다고 하면 그저 돈이 수조 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 생활의 풍족은 곧 고통이 돼버려요. 이런 것도 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연장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끝나냐? 절대 여기서 안 끝나요, 여러분. 이건 다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자, 저차의 물적 자아는 어쨌든 극복했다고 쳐. 자, 아까 얘기했던 저차 물적 자아는 극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 자아와 만나지 않으면 이 물적 자아 또한 그 안에서 또 고차와 저차로 나뉘어요.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치가 들리고 공부에서 평화감이 있고 한데 도대체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쪽 아래가 관심사가 안 돼버려요. 여기가. 이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극평화감이 오면 더 이상 할 게 없지. 또 여러분이 이치가 큰 게 떨어지고 와,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럴듯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막 부정되거든. 이게 아니었구나. 역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최고야. 거기에 빠져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상태. 여러분이 지나고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건대 그 역으로 고통이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극평화감에 쩔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저게 무지한 고통값인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있구나 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죠. 지나와 보면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이 사탕을 계속 물고 있으면 여러분은 뻔하게 알죠. 제가 이빨이 썩고 나중에 치료를 받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당연히 알잖아요. 그것과 똑같아. 여러분이 공부할 때 평화감이라고 하는 것, 이치에 눌리는 것, 이치에 그냥 중독돼 있는 것, 이런 거. 막 다 배운 것 같고 이런 거. 그거 애들 사탕 물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본인은 몰라 지금. 행복감에 쩔어 있거든. 근데 나중 되면요. 부처 그리스도 힘이 절대 안 생겨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지만 제가 뭐를 자꾸 설정하는 거예요. 똥막대기 지장보살 서원을 그래서 자꾸 귀에 못이 박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거. 머무르는 상태가. 그걸 지날 때는 여러분이 몰라요. 이 네이츠가 맞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도 겪고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 포인트로 계속 자꾸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야. 여러분들도 당연히 겪어요. 당연히 겪어. 그랬을 때는 저 인간이 왜 자꾸 똥막대기하고 지장보살 소원 짜증나게 저런 걸 얘기했을까라고 한 번씩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고 나서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 그래서 비교적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공교적인 것, 그냥 문자적인 해석과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는 수준에서 더 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는 그 안에서 살았지만 비교적인 것이 궁금한 거죠. 영적 자아가 또는 고차 물적 자아가.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 살았던 거죠. 그 괴로움에. 자기 상황은 평화로웠으나 자기는 괴로운 거죠. 정신세계에서 본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를 궁전 바깥으로 내몰기 위해 그 같은 아스트랄계 이미지가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잖아. 일하잖아요. 눈 뜨면 나가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공부하잖아. 어떻게? 얘를 환시켜 보려고. 영적자 만나보려고. 부처가 이 안에서 화초처럼 자란 게 아니라 나온 거하고 여러분이 지금 일생을 살아내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전혀 다른 게 아니야. 지금 그가 간 이후로 25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는 시공의 통찰을 먼 시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찰나라고 얘기하지만
물질적인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 진화했다는 거야. 진화했어. 옛날에 부처는 일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출근하세요. 일해. 영화 봐. 사람들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쵸? 입도 털고, 농담도 해요. 연애도 해. 그러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출가 대신에, 가출 대신에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왜 가능해? 신해인 시대니까. 인터넷 세상이니까. 정보가 많이 나름 노출돼 있으니까. 공부하면 돼요. 게다가 선배님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뭘 남겨줬어요? 성경과 불교. 남겨줬잖아. 그리고 그것을 슈타이너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잖아. 많은 동서양의 철학가들이 그것을 고찰해 냈잖아요. 그 결과들이 지금은 인터넷만 뚝딱뚝딱 치면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 돼. 세상은 그렇게 변했다.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해요. 무엇을 물적자의 힘이 너무 미미한 나머지 뭐 하기에 공부하기에 그러면 물적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쪽에 가까워. 저도. 하지만 해보니 굳이 그럴 필요 없더라. 일생을 살아내세요. 자기 인생 살아내. 그리고 공부하면 돼. 그죠? 이거 싫다고 이걸 버려버리는 게 뭐야? 오히려 더 비겁한 거야, 이제는. 속세를 떠난다? 아니에요. 속세가 더 고해받아야 그게 그렇지. 그게 공부하기 좋은 상황이지. 그걸 이겨내라고 지금 속세가 있는데. 제가 예전 공부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속세 떠나서 산에 처박혀 있다가 진짜 깨달으면 여기서 처박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내려와야지. 다시 가족의 품으로 가야 돼요. 다시 내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깨달았으면 그리스도가 돼서 내려오는 거야. 고통을 알아서 부처가 아리만이 되고 아트만이 됐어? 그럼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현실로 내려오는 거야. 그걸 부처와 석가와 예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어디 저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촌이야. 내 옆에 있는 엄마, 아빠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야. 이분들이 다. 지금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 안에는 보살로서 높은 정신적인 힘이 살아 있었습니다. 높은 정신적인 힘, 막 그랬다 그래서 막 고차의 어떤 존재가 천사가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슈타이너의 이 글 하나하나, 여기 천부경 써있는 81자,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훨씬 고차 존재야. 이게 뭐예요? 슈타이너의 이 언어, 여기 천부경에 써있는 81자가 뭐라고요? 보살로서 높은 정신적인 힘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차 존재가 어디 저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정보는 뭐예요? 다 천사야.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불성이야. 내 눈앞에 보이는 정보가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야. 내 눈앞에 보이는 문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찾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이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뭐 갖고 공부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갖고 공부해요? 지금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이란 이 책, 그리고 천부경. 그럼 얘가 나의 고차 존재. 높은 정신적인 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보살로서 내려온 거네요, 여기. 다만 그것이 여러분들 언어가 되면 여러분은 진짜 보살로서 화신이 되는 거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법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을 알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그 화신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성부의 깊은 뜻을 알아서 그것들을 자꾸 체득시켜 성령을 받아 내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단군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환인과 환원과 단군. 지금 힘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힘으로. 환인의 깊은 뜻을 알아. 환응이 돼야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해 성령의 힘을 받고 불성의 힘을 받듯이 그래서 뭐로 떨어지는 거예요? 단군. 성부와 성령과 성자, 환인과 환원과 단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게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힘으로 아니까.
단어의 한계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단어의 무슨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구조자적인 메커니즘, 결국에 일심은 실을 알고 닿아야 된다는 메커니즘 안에서는 이건 같은 얘기다 그거예요, 여러분. 같은 얘기다. 그렇게 됐을 때 부처도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했고, 그죠? 환인과 환웅과 단공한 거고, 부처 자체도 법신부를 알아 보신불이 되어 화신이 된 거죠. 이 자체가 된 거지. 자, 높은 정신적인 힘이 살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름하든지 여러분 다름하라고 얘기하든 로고스로 얘기하든 법 자체로 표현하든지 간에 그냥 우리 표현으로는 뭐예요? 그거 어려우니까 이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치 저차일치 고차일치 포함한 그 이치 높은 정신적인 힘 그것의 이치 여기 담뿍 써 있네요. 81자. 그 이치 슈타이너가 자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높은 정신적인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 법신이 되어 내가 그걸 체득한 보신이 되어 내가 나투어지면 그게 화신이 된다 그거예요. 지금 불교 강의가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인류에게 자비와 사랑의 힘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명과 관련된 정신적인 힘이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자비와 사랑, 자, 물적자가 인식하는 수준의 자비와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봤을 때 모세 때나 부처, 그 석가 부처 때예요. 모세 때나 석가 부처, 노자 공자 때는요, 여러분 인의예지 가르쳐도 돼요. 실제로 사람이 동물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대를 지나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상태가 됐어. 물론 이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더 추가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저 자비와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쪽 진화 발달 수준에서의 자비와 사랑이 있고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와 사랑이 있는데 마치 이때 필요한 자비와 사랑 같은 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거 굉장한 오류를 낳아요, 여러분. 이걸 인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세팅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자비와 사랑 이빠르게 떠들면 뭐예요? SNS 작업 한 달만 하면 다 망가지는데. 그거 누가 조절하는데요? 돈과 권력의 최고체들이. 아파트 값이 오르네 내리네 땅값이 오르네 내리네 전쟁에 난이 많네 마음 공부가 이렇네 저렇네 깨달음이 이렇네 저렇네 그거 떠들면 뭐예요? 그들이 SNS 한 달만 작업하면 다 가짜가 돼버리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화감 그거 다 가짜가 돼버릴 건데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력도 진화를 엄청 열심히 했단 얘기예요. 과학물질 문명도 돈과 권력도 지금 그래서 마음 착한 자비와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자명한 우주적 아카식 레코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나는 이 현실에서 그것이 그러던 말든 상관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깨달음이야. 아우, 그렇죠. 우주가 그렇게 탄생됐죠. 그러니 나는 우주와 하나죠. 평화롭죠. 우리는 원래부터 없었죠. 참나가 진짜죠. 이런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자비와 사랑이지만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슈타이너는 자비와 사랑 대신 그 이전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예요. 이 자유가 뭔데? 진짜 참 자비와 사랑을 알 수 있는 상태다. 그거를 먼저 인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싹 빼놓고 그냥 깨달음에만 미쳐서 사람들이 그냥 평화감만 얻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 아, 그러면 보살의 마지막 윤회인 것 같고 와, 예수님이 남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사랑하면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그럼 예수가 됐어야죠. 자비와 사랑 충분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앉아서 이 이쁜 말만 골라서 그냥 막 하죠. 그거 다 쓸데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자비와 사랑이 그 정신적인 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건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 지금은 옛날하고 힘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들이라고 하는 과학물질 문명의 이 힘을 건너야 되고 정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 많은 정보가 오류 덩어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감안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또한 뭐가 있어요? 우리는 또 살아내야 돼. 물적 자아가. 제가 이 말을 왜 해요? 감정값도 여러분 지금 진동이 최고 상태란 말이에요. 감정도. 그러니까 너 나를 극명하게 바라보는 시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만 조금 해도 내 감정이 막 들끓는 거예요. 바보 천치 같은 인간만 봐도 막 화가 나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하지? 왜 쟤는 저까지밖에 생각을 못하지? 왜 쟤는 나한테 자꾸 피해를 주는 거지? 물적자가 그게 없다는 소리예요?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개뻥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없어? 물적자가 있는데. 다만 진짜 공부를 해서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까지 초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탈해야 된다. 오해하면 안 돼요. 초탈했다 그래서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초탈했다 그래서 감정이 없다. 그건 가짜 하나님이야. 좀비예요, 좀비. 그건 그냥 명확해요, 여러분. 얼마나 자제하고 절제하고 여러분이 극복해내느냐, 그죠? 조절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상태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상태에서 조물주가 됐을 때 힘이 훨씬 센 거예요. 옛날 조물주보다. 다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겪어내고 있거든, 지금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실패했던 조물주들이 티켓 끊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신선들도 기다리고 하나님들도 기다리고 저쪽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한번 내려오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그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여러분 알고 이 반석, 지구라는 반석, 대어머니 품에 여러분이 우뚝 섰을 때 여러분이 이 기회에 하나님 뵈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부처와 그리스도가 보여줬듯이 그 메커니즘을 지금 같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안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처는 물질계에서 인간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거 계속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현실을 인지해라 그거예요, 현실을. 지금 부처가 간 이후로, 석가부처가 간 이후로 2500년이나 더 흘렀어요, 지금. 물질계에서 인간을 알아야 했다는 미션을 포함해서 보살에서 부처로 상승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부처라는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전의 육화로부터 남겨진 능력을 모두 버리고 사람들과 함께 삶으로써 사람들 안에서 사랑과 자비의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범 이상인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똥막대기 저차 물질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물질계에서 인간을 알아야 하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니나노 하지 않고 그냥 속세로 빠져든 거죠. 더군다나 2500년 전에 부처는 그런 진화 발달을 겪어야만 했다. 사람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부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는 다 그런 상태예요. 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다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막 깨진 병 위를 걷는 건 뭐예요? 일부러 손을 올리고 일부러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일부러 앉아갖고 다리가 저린데도 불구하고 명상 따위나 한다고 호흡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자체가 지금 고통인데 그거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도망이나 다름없어요. 오히려 인생을 살아내라 그거예요. 인생을 살아내라. 그거면 충분해요. 지금 부처가 했던 걸 우리는 지금 일상으로 살아내고 있다. 견뎌내세요. 힘들 거야. 그게 고행이죠. 뭐 어떡해요. 그죠? 자, 부처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뭘 봤어요?
젊음이라고 하는 걸 받고 물질계에서 노인을 알고 있고 또 병자를 만나게 되고 또 늙어 죽는 시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 살면서 사람의 생로병사 이 인간들이 펼쳐내고 있는 모든 사회 현상들을 다 봤겠죠. 이건 뭐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가 이전에 했던 게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한계를 생각해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는 2500년 전에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여러분. 테슬라든 에디슨이든 뉴턴이든지 간에 사과가 떨어지면서 중력을 발견한 거는 전혀 뭐 해당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거는. 인간다워지는 것의 최고의 발견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걸 힘으로 느꼈을 때 여러분이 25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쳤으면 사람들의 상태를 만약에 내가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이 2500년 전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개해 보일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우르르 쾅쾅 쉽게 갖고 내려온 거잖아요. 얼마나 미개했으면 사람들이. 표현이에요. 이런 거 보는 것도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옛날에는 이것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 엄청난 공부라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개 고양이를 10년 동안 모아놓고선 가르친다 그래서 개 고양이가 젊음이 있고 너에게는 노인이라는 게 있고 병은 들어서 죽을 건데 시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개 고양이가 알까요? 100년 쳐요. 그래. 100년 가르친다고 알까? 1000년 쳐요. 1000년 가르친다고 알까? 10,000년 쳐요. 10,000년 가르친다고 알까? 몰라요, 여러분. 몰라. 이미 동물 조상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상태의 동물형 우리 인간 선조들을 데려다가 놓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니 석가모니 부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게. 그 인식을 틔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는 공부하면서 아, 우리 석가모니 부처 선배 엄청 고맙다. 내가 해야 될 일을 500년 전에부터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얘기하고 갔네. 너무 고맙다. 저도 그러죠. 아, 괴테 고맙다. 아름다운 언어 써줘서. 슈타이너 고맙다. 4시간 벌어줘서. 예수님, 부처님 너무 고맙다. 혼자서 뚫어내야 될 거 그 전에 와서 온몸을 다 바쳐서 온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글로써, 문장으로서, 그림으로써, 이야기로서 나눠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예수도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도. 아, 석가모니 부처 선배 너무 고맙다. 배워야지. 아, 팔정도가 이거구나. 사랑이 이거구나. 대자대비가 이거구나. 다만 시대가 변했으니 나는 나에 맞는 시대적 알을 전해야겠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 내 곁에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이루었다. 아, 이게 내 미션이구나. 그거를 예수가 알았겠죠. 그런 걸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미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션은. 자, 부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일대기처럼. 부처는 왕국에서 떠날 때 혼의 내면에서 발전한 것이 아닌 능력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는 정신세계에 놓아두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왕궁을 떠날 때 너무나 슬픈 나머지 죽어 정신계로 사라진 말의 의미입니다. 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 기의 선조들 일단 진화 발달 기상 보세요. 에테로우세 아스트라루세예요.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생각하는 대로 이어지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에테로우세 아스트라루세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떠오르는 것. 이게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편하게 사고하시라고. 에테로우세 아스트라루세의 선조들이란 말이에요. 부처는 그것의 전문가야. 여기서 제가 부처라고 하는 건 석가모니 부처. 석가부처는 그런 것의 전문가야. 그죠? 그런데
진화 발달이 앞으로 2500년 동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변화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석가부처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그러면 석가부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뭘 놓고 와야 돼요? 이 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생떼 같은 아이를 떼놓고 오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야, 이건. 석가 입장에서는. 왜? 만지면 만질 수 있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근데 그 능력을 다 놓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쫓겨나는 거야, 석가는. 이해하시죠? 떠밀려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이 힘이. 그러니까 혼의 고차 존재를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 죽겠지. 여러분이 엄마 품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야. 엄마 손 얼마나 놓기 싫겠어. 여러분이 사고하는 대로 이루어졌던 정신세계가 왁 하고 펼쳐져 있는데 그거를 다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선택 못해요, 이거. 하다못해 지금 20억짜리 아파트 하나도 포기 못하는데 이 큰 걸,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여러분? 20억짜리 아파트, 수조짜리 기업,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가치예요, 여러분. 그런 건. 이런 것에 비해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버리고 떠난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정신계에 놓아놨다 이 얘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에테로스테 아스트라루스의 힘을 그냥 두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나머지 나는 이미 죽어 떨어지고 나의 육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행도 해보고 무슨 수련도 해보고 옛성인의 석가부처 입장에서도 옛성인의 말도 공부해보고 젊음과 노인과 시체와 죽음, 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아 쓸데없구나 이런 걸 그래서 우유 하나 먹고 나오고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어떻게 해요? 대자대비의 힘으로써 얘기한 거죠. 너희들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원래 세상이 있단다. 우리의 미션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야. 무상무화, 고진멸도, 활정도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대를 거쳐 발전되면서 대승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대승까지. 자,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난해할 수 있어요. 난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 자와 물적 자를 이해하더라도 지금 저는 이거는 어떤 힘으로 이해하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인간과 지구 발달에서의 진화 발달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아 슈타이너가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구나. 맞지. 인간은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기 때의 선조들보다 훨씬 고등한 진화체인데 그 선조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라고 하는 거야. 가고 싶으면 다 가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간단히 말해서. 하지만 지금은 그 세상이 아니지.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능력은 다 버리고 온 거야. 아틀란티스 선조들이 이 변곡점을 지나면서 고중국 문학이, 고인도 문학이, 페르시아 문학이, 이집트 문학이, 그리스, 로마 문학이,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지루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버리고 온 것이야. 근데 왜 이 구도자들아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냔 말이에요. 다 버리고 왔는데 이 포인트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지금 명상하고 호흡하고 구도하고 도통술수 부리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해해야지 이해해야지 이걸. 우주적 죽음까지도 맞이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는 다 버리고 왔단 얘기예요. 우리 안에 놓아놓으려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뿅뿅 할 수 없고 통신할 수 없어요.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KTX 타. 궁금하면 인터넷 봐. 아프면 병원 가. 그런 진화 발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절대로 현실과 연계는 동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왜 결국 같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내 현실이 연계라는 부분을 인정해.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병원을 가야 되고 인터넷을 봐야 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야 되고 부모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는 저 아이보다 조금 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하고 그게 다 내 이야기잖아요. 어때, 어때? 그러고 사는 게 지금 하나님 상태인데. 다만 뭘 해라? 공부해라.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물질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80억이 우글거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진짜 이건 고통의 바다예요, 여러분. 저차 물적 자아를 가진 사람부터 고차 물적 자아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계에서도 저차 영적 자아인 사람부터 고차 영적 자아인 사람이 그 스펙트럼이 어떻게 펼쳐져 있어? 지금 무고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80억이 우글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무슨 공부가 필요하다? 큰 공부가 필요하다. 큰 공부. 옛날 옛방식의 공부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서 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공부. 진짜 석가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대자 대비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더 강력한 언어가 뭐다? 지장보살을 제가 선택한 거고. 마음 착해서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 좀 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왜 예수와 부처가 나온다고 그럴까요? 예언자들이 떠들어놨다며. 종도령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예수 부처가 판치고. 예수 부처? 웃기는 소리. 무슨 예수 부처요? 지장보살 서원도 하기 싫고 그냥 깨달음 얻고 싶어 하고 그게 예수 부처일까? 아니에요. 대자대비 여러분. 대자대비. 결국 사랑이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만약에 멈췄다면 제가 알고 있는 천부경이나 이런 거 이론 얘기하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영성팔이 좀 하면서. 대자대비가 이게 곧 엄청난 고통이라는 걸 저는 안단 말이에요. 대자대비가 여러분 이게 마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불구덩이에 계속 뛰어들겠다는 마음 상태인데 이게 무슨 행복이겠어. 고통이지.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미안하단 말이에요. 같이 가자고 하는 자체가 엄청 미안해, 저는. 근데 어떡해요, 저는. 거짓말을 못 하겠고. 이게 엄청 힘든 길이라는 것도 알려는 드려야 되고. 제 이야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 공부의 한계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걸 다 알죠. 그래도 어떡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때의 석가부처와 이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온갖 세상의 오해는 다 받고 질타는 다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온갖 세상에. 그거 다 이겨내면서 평생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이겨내면서 십자가 지잖아. 그 상태에 가서 석가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마음 상태라든가 그 인생을 알 거냔 말이에요. 마음 착해가지고 무슨 깨달음 얻겠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이론으로는 알겠지. 아, 위대한 부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현실이 되면 곧 내 현실이에요. 실제로 내 현실. 그럼 여러분들도 그 현실을 살아내야지. 그게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매는 게 쉽냐고요. 어렵지.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보세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던 공부 다 버리고 왔다고 제가 표현하죠. 여러분들 전생을 보아하니 여러분들은 공부가 너무 차서 그걸 다 버리고 왔다. 능력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망각의 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 어머니 자리에서 스스로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여러분들이 죽고 또 죽어서 겨우겨우 지금 지구 안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무슨 고통을 겪어냈는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만학만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학만내가 그래서 굉장히 감각혼을 건드려요. 여러분이 천부경 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만학만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본단 말이에요, 저는. 제 강의가 들리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인연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만학만내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겪어냈는지, 어떤 고통의 끈을 스스로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편할 수도 있었어. 능력을 버리고 스스로 죽어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한 문장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느껴보라고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무슨 무상고무합니다. 뭐 고진멸도입니다. 할 정도입니다. 그딴 공부하고 제가 지금 막 얘기하는 게 뭐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그게 불교 공부야? 그게 그런 건 그냥 문자 공부예요, 여러분. 그냥 그 문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냥 이런 거를 보면서 부처의 일생을 확인하고 부처의 고통을 스스로 느껴야죠. 스스로. 그러면서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어냈고 지금도 겪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스스로 직관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고차 존재라도 우선 인류가 획득한 외적인 것에 정통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보다 빨리 배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살도 우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똑같이 얘기하죠. 보살 니깐 게 뭔데? 어차피 물적자아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응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14년, 21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인간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배워야 돼. 그래서 부처가 7살, 14살, 21살짜리는 없어요. 적어도 이것도 그냥 수치예요, 수치. 적어도 30살 돼야 돼. 적어도. 지금은 그 시계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자, 배워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차 존재라고 해도요. 아기 때부터 청년기부터 성인기까지 거치는 거야. 발달기를 물적 발달기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도 배우고 엄마 아빠 배우고 하늘 땅 배우는 거예요. 언어 배우는 거야. 과학 배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알아야죠. 기원전 5, 6세기에 살았던 보살이 오늘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도 여기 나오네요. 그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동안 지상에서 일어난 것을 배워 익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응애하고 나오면 말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맞죠? 뭐가? 그냥 상태가.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아니요, 이 미련스러운. 왜 아이와 같이 돼요? 지금 또 진화했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와 같다고 하는 상태는요, 영적인 상태라는 그 사실 상태, 그것만 받아들여야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와 같은 상태의 또 가장 강력한 힘 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요한 것. 영적이다라고 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호기심이야.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없어져요. 그건 영적이지 않은 거야. 아이와 같은 상태라 그래서 무슨 응애응애 울면서도 막 연기하고 통신하고 아이 눈으로는 오라가 보이고 우리 성인이 될 땐 들리지 않는 게 막 영청이 튀었으니까 막 그게 들리겠지? 땡. 그딴 건 없어요.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의 가장 영적인 건 뭐예요? 호기심. 호기심이 없는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똑같은 천부경을 공부하고 1강에서 마나스부티 아트만이 나왔어도 더 큰 호기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이론으로만 딱 끝내. 그게 무슨 호기심이에요? 더 큰 호기심.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늘은 왜 파래? 마나스는 왜 영시가 튀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나스가 그럼 뭔데? 배워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물적자와 지금 얘기했지만 영적자와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자와도 그래서 뭐 했어요? 우리 파우스트 할 때 사춘기를 겪어야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는 실제로 60이고 70이지만 영적으로는 뭐와 같은 상태예요? 젊은 상태야. 이때가 영적으로는 이때가 젊은 상태. 그러니까 진짜 공부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맞아야지.
그래서 연애도 해보고 자기 집도 사보고 가정도 이뤄보고 망해도 보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진다? 대략은 30살, 40살, 50살 쭉쭉쭉. 지금 물질적 우리 나이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도 이전의 육화 이후에 지상에서 발생한 것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물적으로부터 크니까. 자, 이 포인트들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산골에 처박혀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내면서 진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은 21세기, 그것도 2023년이다. 샹키아 철학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대한 정묘하고 논리적인 철학을 알 수 있었다. 요가 철학은 내적인 혼의 과정을 통해서 신적인 것과 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해한 바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해 보세요. 느낌상 여러분 보세요. 힘으로 유신론이라는 게 있고 여기 관념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심론이라고도 같이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유물론이 있어. 유심론과 유물론이 있어. 유신론이 있어.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정묘하고 논리적인 철학 뭐예요? 유물론 쪽에 가깝지만 관념론을 가지고 유신론을 통찰하는 것. 내적인 혼의 과정은 뭐예요? 조금 더 유심론적이지만 관념론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를 통찰하는 것. 맞죠? 샹키아 철학이 그렇다면 그거예요, 그게. 요가 철학이 그렇다면 그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해하면 뭐 샹키아 철학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떻게 해서 어떻고 요가 철학은 블라블라블라 어떻게 해서 어떻고 아니에요. 핵심만 알면 그거는 그냥 그런 뜻이다. 음. 제가 말한 뜻 이상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한 거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전에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배워야지. 그 두 개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배우고 내면도 배우고 세상도 배우고 우주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그죠? 이거예요. 바로 이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활에서 살아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진짜 공부도 하면서. 부처도 그 고행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자, 진짜 물적인 고행도 했었죠. 부처는. 실제로 굶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고 해서 나오긴 했지만 자, 부처는 이 고행 단식의 무익함을 통찰했습니다. 여기 나왔네. 무익함. 공부라고 하는 건 여러 방면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굶어야 돼? 그런 게 좀 통하는 사람도 아직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거의 무의미해요. 거의 무의미해. 저는 거의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다. 어디 가가지고 뭐 절에 들어가서 그 며칠 묵어보는 거 있죠. 어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문 철컹해서 막 간식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지금은 어때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거기에 속했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으나 지금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 거의 다 무의미하죠, 여러분. 거기에 고통이 포함된 이 신체를 자학하는 것이 포함된 수행까지 곁들여진다? 그거 진짜 무의미해, 지금은. 그거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어디 앉아가지고 요새 또 뉴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아침에 애들 뭐 영교신가 뭔가 다시 뭐 부활한다 뭐 모르겠어요. 뉴스가 제가 잠깐 봤는데 애들이 좀 일찍 왔는데 3분 명상을 시킵니다 이래요. 3분 명상을 시킨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애들 아침에 3분 명상 시키는 거 의미가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해 보세요. 부처는 이 고행 단식의 무익함을 통찰했습니다. 애들을 아침에 야 우리 8시 반 수업 시작인데 8시까지만 오자. 아침에 그 대신 우리 앉아가지고 잠깐 명상을 3분만 할 거야. 차라리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춰. 더 자게 좀. 애들을 재워야죠. 재워야지. 지금 사회적으로 교육이 엄청 망가져 있잖아요. 아침에 그 3분 명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저는 정말로 애들을 좀 재웠으면 좋겠어요. 잠을 충분히 4살, 5살 애들을 10시, 11시까지 영어 학원이니 블럭 학원이니 과학 학원이니 아,
충분히 자고 운동장에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이것저것 먹어야 될 애들을 10살, 15살, 막 18살 이런 애들을 4시간씩밖에 안 재우고, 아, 그거, 정말 이 세상에 최악의 욕이 있으면은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애들을 망치는 거지, 그건. 그건 그냥 다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잠을 안 재우고 애들을 그냥 학습시켜서 수능 보게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이 꼴. 지금 이 교육이 뭐예요? 다 기계를 만들어 놓는 거지. 어쩌나. 이제 GPT가 나와가지고 할 일도 없어질 텐데.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망치면 안 돼요. 자, 지금 부모님들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너는 물정도 모르지. 그쵸. 제가 아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겠죠. 왜? 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얘도 물적자가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4시간씩 재우면서 아이들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또 고민할 거야. 자, 이런 것까지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약간 불안할 거예요. 그래도 얘가 그래도 좀 걱정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겪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지금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수능 보고 지금 20년을 괴롭힌 것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기계 인간들 30%는 그렇다 쳐요, 여러분. 기계 인간들 30%는 그렇다 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요. 먹고 사는 문제도 똑같아요.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얘네들은 기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예지예요, 여러분. 예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기계가 해야 될 거는 기계들이 해. 자, 이 기계라고 제가 정의한 거는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요? 동물형 인간들, 실제 기계 인간들까지 다 포함이야, 이건. 지금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인간들 다 포함이에요. 근데 앞으로 먹고 사는 건 이런 인간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이제 앞으로 많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작업으로 이것 또한 어떻게 돼? 피라미드가 되겠지만 앞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특히나 한국 사는 우리들은요. 이런 공부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되도록이면 진짜 공부하면 좋겠어요, 저는. 자, 우리들은 이런 공부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으로 모범 국가가 되면 돼. 우리는 이런 의미로 뭐가 되면 돼요? 영성 강국이 되면 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종교가 여러 가지가 짬뽕 되는데도 나름 잘 굴러가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래 하나임은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는 태생적으로 원래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요. 지금 그들이 종교색을 씹어놓고 우리를 괴롭히고는 있지만 공부 좀만 하면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처하고 그리스도하고 뭐가 달라? 똑같지. 마음만 열려 있으면요. 이거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힘이 마음만 살짝 바꿔놓으면 훨씬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세다. 우리들은 그래서 뭘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영술이에요, 영술. 물질이 아니라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성 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는 물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쟤네들이 물질로 전쟁을 일으키건 말건 우리는 무슨 전쟁에 놓여 있다? 실은 지금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무슨 전쟁이다? 영성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 전쟁. 지금 이 전쟁도 이미 시작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성 강국이 돼야 되고 그런 면으로 모범 국가가 돼야 돼요. 장남 국가가 돼야 돼. 우리가 지구 안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그렇게 해서 장남 국가였다는 게 제가 봐도 확실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채널 많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말로 천부경을 하는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사는 우리들은 정말로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먹고 사는 재산이니까. K강국 그러죠? 이거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 중에서도 뭐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진짜 공부. 이미 이 정도는 눈치채서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 정도는 눈치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지금 막 외국으로 나가죠. 이 새를 막 넓히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생님들은 당연히 새가 커지니까 그런 게 커지죠. 근데 그게 진짜 공부일까?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영성 쇼핑이나 하는 외국인들이나 끌어들이지 진짜가 아니야. 우리는 진짜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된 길이긴 해요, 여러분. 훨씬 더 고된 길이긴 해.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가셨던 많은 성인들과 그 대표 주자인 예수와 석가, 큰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슈타이너, 그리고 우리 천부경, 이런 거를 하나로 엮어서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강국의 여러분은 당당한 선생님으로 남아야 돼. 시민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가짜 선생님들 지금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자, 단식 자체의 무익함을 통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수준, 이런 거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조금 해야 되나. 현대에 맞는 구도자가 공부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언가 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